안녕하세요. 8월 4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마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좋은 관계도 있고 좋지 못한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관계로 지내다가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나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나쁘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그 어떤 부류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원리 원칙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우는 사람 역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풀어주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보다 학문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자이지만 성직자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에게 집중시켜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들이 서기관이 됩니다.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자리는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과 예배를 위해 사용하던 건물 회당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던 높은 의자에 붙인 이름입니다. 랍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율법을 바로 해석하여 가르칠 때에 한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잘못 가르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만 할 뿐이지 스스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이제 13절 이후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덕성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 사람들에게 강론한 것, 말씀을 전한 것, 그것과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100%다 맞춰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참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전한 말씀대로 적어도 그러나 그것이 참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한 말씀대로 적어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방금도 언급했지만 정직해라, 깨끗해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설교 준비용으로만 보고 기도는 아예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 무리를 돌보는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양의 고기와 털을 갈취하기 위한 이리 같은 사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4절부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위선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십니다.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구전율법인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세밀한 의무 조항들을 사람들에게 부과하여서 사람들을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정말 한 손가락으로도 하려 하지 않았다.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대단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서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난 후에 늘 다시 저는 제가 전한 말씀을 돌려서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전한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를 훈련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차림을 요란하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특별히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비싸고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늘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 밖으로 다니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활동에 더 열심을 보이고 밖에서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른 목회자들 볼 거 없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역시도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려하고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먼저 모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12절에 누구든지, 여기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정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두를 가르칩니다. 그가 평신도이든 직분자이든 사역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